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가정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느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친한 친구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그 친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친구를 적어도 이 4가지 종류로 분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를 꽃과 같이 대우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꽃처럼 나를 좋아하느냐? 근데 거기서의 말하는 것은 꽃이 아름답게 피면 나를 찾아와주고 좋아하는데 꽃이 지면 나를 떠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꽃처럼 되어지는 그런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을 올려놓고 하면 무게에 따라 이렇게 기울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우는 것, 무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근데 나에게 자기가 나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를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는 그런 친구도 있다 그럽니다. 또한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하는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예요. 산은 그 산에 사는 그런 동물들, 식물들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없이 나에게 평안함과 든든함을 주는 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친구의 모습 가운데 하나 이런 친구를 얘기합니다.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모든 생명체가 싹이 나게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게 하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친구, 그리고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친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로 그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시인이 친구에 대한 시를 썼어요. 자기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나누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 정말 꿈과 같은 친구지요.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불신의 시대고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라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함께할 동반자, 함께할 친구, 진정한 친구가 그리워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 그럽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충고를 합니다. 그분은 신앙인이에요. 자기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오늘날 외로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귀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영원히 배반치 않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분은 당신 곁에 남아 함께 애통하며 위로해 줄 것입니다. 나 역시 한때는 이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게 호기를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절망과 좌절, 배신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을 때 나는 날 위에 울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고 교만쩍어하는 내 손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할 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 누가 영원하고 참된 동반자가 되어주느냐? 누가 참 친구가 되어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참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말. 그리고 이것을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거짓 지혜고 하나는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 혹은 거짓된 지혜와 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둘을 잘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참된 지혜냐? 참된 지혜는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것은 참된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어떠하냐? 참된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참된 지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거짓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는 게 세상적인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서 이걸 중요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찾아가 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정욕에 있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나오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정욕에 이끌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버탄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정욕에 내 마음이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인 정욕에서 비롯된 삶인데, 이렇게 싸움과 다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뭐냐?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싸움과 다툼, 시기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열매 때문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공동체 생활, 특별히 대인 관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평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깊은 내면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버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버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결국 평화의 역사와 평화의 열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그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세상과 버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벗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벗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벗이 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선택이 중요하냐?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정욕을 위해 살겠다, 여기에 둘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둘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싸움과 다툼과 증오와 분열과 전쟁과 억압과 착취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결국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게 이러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결국 분열, 시기, 질투, 원한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싸움과 다툼으로 결국 다
무너지고 망하고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은 심지어는 무엇에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여기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욕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를 다스리고 무엇이 나를 다스리느냐? 정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정욕이 나를 다스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욕을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관계를 엇그러뜨리고 싸움과 다툼을 야기시키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금년에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대요. 하나님, 그런데 금년에도 제 기도에 더 많이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자꾸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다스림, 정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벗됨을 우리에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욕을 위해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살 거냐? 신앙인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벗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과 벗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벗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세상과 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쁜 친구와 사귀기보다 차라리 홀로 있어라. 정말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과 벗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무섭게까지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은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걸어가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벗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 살아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고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고향,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에 몰입되고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한 삶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로 나타내는 은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혹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 신앙인들을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유비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결혼해서 생활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우리의 불행에서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저 피안의 세계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신앙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그 관계의 핵심은 신실함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실함, 신뢰가 바탕이 돼야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마치 가늠하는 것처럼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과 벗하며 짝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 편에 서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막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많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노력과 수고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팔게 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넘어뜨려서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 마귀는 또한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의 정욕을 자꾸 자극시켜요. 우리의 정욕을 자극시켜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무찌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는 이 복종하는 단어는 내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백기를 드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분, 나보다 뛰어난 분, 나보다 위대한 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나에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타당하고 그 말씀의 길이 옳다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하고 옳다는 확신이 나에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인정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수긍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더 좋다는 확신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자꾸 붙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부부들이 자꾸 붙어 있어요. 신혼부부일수록 붙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가까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과 이건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종의 처지, 종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종이 되라는 건데, 우리는 세상 종과는 다른 종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와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 노예는 단지 명령에 복종할 뿐인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시죠. 노벨 문학상도 탔고 템플턴 상도 탔고 러시아의 그런 아주 그 인권 운동가고 소설가였던 그런 분이죠. 그분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전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십 년 동안 그 러시아의 불행한 역사에 특별히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던 그 혁명과 그 역사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다 하면서 밝히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로부터 거의 50여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과 면담하며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6천만이 넘는 사람을 죽게 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불행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민족에게 왜 불행이 생겼느냐? 6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 불행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그렇게 엄청난 불행이 그 나라 그 사회 가운데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과 파괴와 멸망과 심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 내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벗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8절 9절에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내 외적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내 속사람, 내 내면의 죄, 그것도 정결하게 봐야 된다. 내가 주의 은혜로 회개를 통하여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회개하여 그 영과 그 삶이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탄광촌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갱도를 그렇게 관광하는 데를 갖게 됐대요. 거기에서 경험을 적은 글이에요. 이렇게 어둡고 아주 시커먼 그 갱도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꽃을 하나 발견했대요. 아주 하얀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너무나 그 주변과 검은 것과 대조돼서 하얗게 아주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컴컴하고 시커먼데 이렇게 하얀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이렇게 탄가루를 좀 손에 들어다가 그 꽃에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뿌려봤다는 거예요, 가루를. 우리가 통상 이렇게 뿌리면 여기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묻어요. 그냥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매끄러워서.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하얗고 아름답게 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죄악이 묻습니다. 세상에 더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이 씻겨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뭐냐? 내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어거스틴에게 누가 물었대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일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참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위대함은 자신을 낮춤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큰 업적을 이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대변하는 그러한 글이 그분의 묘비,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기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한 잡지사에서 예전에 우리가 뭐 편지, 엽서 같은 거 많이 쓸 때 그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모해서 시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조사했냐면 친구란 뭔가,
친구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공모한 적이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아마 거기에 응모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많은 대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친구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그게 친구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동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1등했던 답이, 시상했던 답이 이러한 답이었다는 겁니다.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다. 여러분, 그러한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세상과 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찬양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세상 다른 것과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벗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